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자, 오늘은 에베소서입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지난 시간에 11절까지 했죠. 5장 11절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5장 12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한번 읽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입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그것들은 말하는 것조차 수치니라. 그런 의미입니다.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는 것조차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윗절에 보면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서 어두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빛 가운데 걸어야 된다. 어두운 일들은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사실은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주의를 주는 말입니다. 어둠에 열매 없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하는지를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그것들을 말하는 것조차, 어둠의 일들을 말하는 것조차 부끄러운 일, 즉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은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졌으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이미 우리가 알렸어요. 어디서 알렸어요? 예전에는 그림으로 알려줬어요. 뭐를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갔고 또 제자들에게 나갔고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 받는 걸 보여줬죠. 물속에서 뒤로 엎어져서 들어갔다가 다시 일으켜 세워졌습니다. 그 침례 자체가 어둠 가운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러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실은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그림이지만 영적으로 봤을 적에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미 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기뻐한다라고 했어요.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겠죠. 그러나 너희가 선한 것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악에 관해서는 순진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심플하게 바울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니까는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전부 다 빛이니라. 그렇잖아요? 불 딱 끄는 순간 이거 어둡습니다.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 불 딱 켜는 순간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게 해주는 게 뭐예요? 바로 빛이다 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죠. 하지만 이것들을 실천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썩은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썩은 시체를 파헤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남을 어떻게 해코지할 목적으로 그 잘못을 드러내잖아요. 요새 굉장히 많은 게 뭐예요? 최근에 무슨 학폭 때문에 유명한 사람들이 그냥 다 자빠지잖아요. 그렇죠? 학폭 때문에 뭐 경연대회에서 1등을 하다가도 1등으로 달리고 있다가도 그 어렸을 적에 10년 전에 제가 뭐 하네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니까는 모든 것들을 그만두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렇게 파헤치고 헤집어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을 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두운 곳에 불을 밝혀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불을 밝히는 게 뭐예요? 선한 영향력이라고 했죠. 선한 영향력.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Love in action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행동하는 사랑이에요. 행동하는 사랑이 모든 것들을 밝혀준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다. 일어나라.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라. 죽음의 잠으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빛을 생각할 적에 뭐가 생각나요? 빛이 밝으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야 되는 거죠. 날이 밝으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새 날이 생각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한 그림을 갖고 우리에게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이사야서 구약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일어나라.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일어나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빛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손전등이 빛을 비추듯이 항상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빛이 비춰져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사흘이 지나서 바로 부활하십니다. 주일날 아침, 바로 부활절 아침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셨을 적에 세상 사람들을 위한 이 새날의 새벽이 바로 밝아온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사망 가운데서 더 이상 잠자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깨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덤의 어둠은 이미 과거에 속한 것이고 이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의 빛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서 사실은 걷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운 창조물이 됐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있었던 나의 예전 구원받지 못했던 것들이 자꾸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억누르게 하고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되풀이할 수 있게끔 자꾸 만드는 겁니다. 이미 죽었던 죄성이 우리 육체 속에서 자꾸 살아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것은 내가 아니다. 그것은 예전에 죽었던 바로 옛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행하고 생각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왕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완전히 신분이 바뀐 왕이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1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들들만 들어갈 수 있는 왕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굳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15절부터 17절까지는 전체적인 그 말씀이 지혜 안에서 살아야 된다. 지혜 안에서 걸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을 되찾아라. 날들이 악하니라. 바울이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라. 이해해라. 여기서 주의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주의해라. 주의해라. 주의해라라는 뜻은 두 가지 라틴어 원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circumspect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주의를 살펴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look around. 주의를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헬라어로 로마 말로 하면은 정확하고 자세하게, 주의하라는 말은 정확하고 자세하게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어원이 있는데 정확하고 조심스럽게 걸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반대말은 어떻겠어요? 주의하지 않고 적당히 걷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떠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지혜롭게 조심스럽게 걸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조심스럽고 지혜롭게 걷기 위해서는 조심의 말, 지혜의 말, 그거에 따라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무슨 일이든지 지혜로운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해야 할 마땅한 겁니다. 지금 이러한 구절,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구절에서 바울은 자면서 걷지 말고 깨어라, 눈을 떠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면서 걷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분을 할 수 없죠. 어둠 가운데 걷는 거죠. 앞을 보지 못하고 걷는 거죠. 그냥 바로 그 앞만 보면서 어둠 가운데 걷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우리의 발걸음이 정확하고 조심스러워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고 지혜로운 자로 조심스럽게 걸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자는 어때요? 어리석은 자는 인생을 우리는 항해해 나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를 항해해 나갈 때는 어때요? 바람과 조류를 따라서 우리가 돛대를 잘 달고 키를 잡고 거기를 이용해서 잘 가야 되지만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냥 바람과 조류를 따라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처 없이 목적 없이 표류하게 되는 거죠. 자기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코스를 항해하기 전에 다 표시해 놓고 다 세팅을 해 놓고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배 방향키를 조절해 가면서 항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도 어떻게 해요? 먼저 블루프린트를 그려서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 무엇을 배치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다 정해놓고 집을 짓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자기 인생을 설계하면서 자기 인생을 살아나갑니까? 여러분이나 나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러한 좌표와 목표와
그러한 것들을 갖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씩 목표를 향해서 정확한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까? 참으로 깊게 생각해 봐야 될 일들, 해야 될 그 일입니다.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시간을 되찾아라. 날들이 악하니라. 인생은 짧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를 잡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 적에 사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한번 기회가 지나가면은 더 이상 그 기회를 잡기가 어려운 겁니다. 영어로 기회가 뭡니까? opportunity라고 하죠. opportunity라는 그 의미가 바로 항해에서 나왔어요. 항구로 향한다는 뜻이에요. toward the port라는 뜻이에요. 즉 배가 바람과 주류를 이용해서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회를 잡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삶에서 성공을 하는 사람입니다. 삶의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최고로 잘 사용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여기서 날들이 악합니다 라는 말은 바울 시대 때는 어땠어요? 로마의 압제가 행해져 있던 때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잡아서 감옥에 쳐넣거나 무슨 짐승의 밥을 만들거나 죽이던 그러한 때입니다. 지금의 날들은 어떻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는 어땠을까요? 정말로 악한 날들이죠. 악한 날들.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거기와 못지 않아요. 거기와 못지않게 크리스찬들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엄청 많은 것들이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이 예전에 어떻게 됐어요? 1100만, 1200만 이렇게 갔죠. 지금 어때요? 800만? 그 정도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구원에서부터 멀어져 가고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날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싸우기 위해서, 그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과 반론하기 위해서, 변론하기 위해서 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허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장에 뭐라고? 17절에 그러므로 악한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만 한다. 우리가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행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 성경 기록을 보고 그냥 학문적으로 아니면 머릿속으로 그래 그 말은 그거지, 맞지, 훌륭한 말이지, 소용없는 얘기예요. 불경을 보고 무슨 어느 다른 종교의 그것들 봐도 다 좋은 얘기죠. 다 이해할 수 있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해하라는 것은 행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해요? 내 것이 되면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죠. 그게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 내 것하고 안다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그렇게 해라.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합리적인 명확한 생각은 뒤로 하고 무조건 어떠한 신비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고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변화되었을 적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각 자체가 변화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다른 생각을 갖고 볼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내 것이 되는 겁니까? 그냥 뭐 그렇구나 라고 알 수는 있지만은 그것을 이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해라. 우리가 완전히 입증하라는 뜻이 뭐예요? 실제로 행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혔으면 그것이 내 것이 돼서 행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생각이 새롭게 변화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없이는 마음의 변화도 없고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은 행동의 변화가 없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게 되면은 순종하고는 거리가 먼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고 잘못을 졌을 때 회개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러한 과정이 변하지 않으면은 말로써 나 오늘 잘못했습니다. 오늘 거짓말했습니다. 누구를 험담을 했습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매우 그렇게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죄를 하고 나서는 잘못했다고 뉘우칩니다. 근데 그건 회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알죠. 참 잘못했구나. 근데 뭐가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가 안 돼서 다시 어떠한 상황이 부딪혀지면은 옛날의 죄가 습관적으로 훅 튀어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굳어져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머리를 통해서 그냥 액션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끊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각의 변화가 완전히 있어야 됩니다.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왜 내가 끊어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내 자신 속에서 깊이 내 마음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 생각 그걸 내가 이기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반복된 습관적인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까? 갈아서 뒤집어 엎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할 적에 누가 해준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못 이깁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왜 못 이겨요? 사람들은 가끔 생각해요. 내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내가 화투를 치면 내 손을 끊어버려야겠다. 결심하죠. 손을 끊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데 없어요. 다음에 또 화투 치고 다 있고 또 손을 끊어야 되겠다. 끊어야지. 끊어요? 못 끊습니다. 왜요? 그냥 말로만 하는 거예요. 자기 희망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갈아엎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면서 그 말씀에 동화되면서 그렇게 했을 적에 누가 나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바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담배를 열심히 피는 사람이 있어요. 담배를 끊으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담배 한 갑 사가지고 이제 끊어야지. 에이씨 한 대만 피고 끊자. 한 대 피고 갖다 버렸어요. 그렇죠? 하루 지나니까 다시 삽니다. 어떻게 해요? 또 한 대 펴요. 에이 또 버려야지. 그렇게 자꾸 그런 짓을 해요. 그런데 진짜 끊을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적에 담배를 더 이상 피울 수가 없는 그러한 변화가 딱 일으켜지는 겁니다. 담배 냄새가 역겨워서 도저히 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누가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해봤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내가. 난 원래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진 않았어요. 담배를 많이 피진 않고 대학교 들어가서 애들이 피니까 이제 담배를 펴봤어요. 담배를 맛이 있긴 뭐가 있어요. 그냥 막 피는 거지. 막 염소 새끼처럼 막 그냥 이렇게 좀 멋있어 보이고 막 하니까. 그리고 막 애들이 피니까 담배를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피는데 많이 피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애들이 피고 하니까 이제 피웠단 말이야. 근데 내가 어느 집회에 가서 나는 그 어렸을 때부터 믿었으니까 유치원 때부터 그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그 믿었으니까 기본적으로 신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사실은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내가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목사였어요. 신학대학 가서 목사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목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내가 어렸을 적에는.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특별한 경우에만 이제 목사님을 특별히 하나님의 큰 부르심이 있고 하면 당연히 가겠지만은 그냥 희망적으로 그렇게 간다는 건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아주 실망시키는 거였어. 그런 저기다. 지금 보면 아주 참 훌륭한 거죠. 제일 훌륭한 선택인데 그렇게 하질 못했죠. 내 생각대로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학 가서 그렇게 배우고 저걸 했는데 내가 어떤 때 집회를 가서 담배를 끊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은 없어요. 집회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감화 감동받고 하고 집회를 하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담배 냄새 피고 담배 하는데 이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냄새가 되는 거예요. 내가 피웠던 건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담배를 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또 명상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했던 그러한 나쁜 습관들을 성령님께서 합당한 때 합당한 방법으로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는 왜 생각을 주시겠어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한테 생각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그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담배를 못 끊게 생겨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담배를 사실 피고 싶지 않으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너무나 많이 수년 동안 피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끊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그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간단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마음이 바뀌고 이해하기를 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